마가복음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치유, 축사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전도.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 외에 예수님께서 상담도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때로는 논쟁도 하시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주 사역은 치유, 축사, 기도, 전도 네 가지 사역인데요. 이 마가복음은 아주 축약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축약해서 표현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네 가지 중요한 사역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가지를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목사님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려요? 목사님 안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리세요? 들리면 손 들어주세요. 자, 아직도 볼륨 적어요. 적어요?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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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세요? 네, 좋습니다. 볼륨 괜찮으세요? 예, 이제 괜찮아요. 네네. 네. 저는 엄청 잘 들리는데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마가복음 핵심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키 패시지죠. 함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입니다. 가버나움과 가버나움 주변 지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에 성경 치료 문화를 배울 때에 가버나움을 다루면서 한번 보았던 동영상과 비슷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갈릴리 바다 북쪽이 되겠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은 나무가 보이고요. 그리고 건물이 보이죠. 바로 이곳이 가버나움이 되겠고요. 왼쪽 끝부분요, 아랫부분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펼쳐진 곳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죠.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현장이 되겠고요. 여기는 카톨릭 수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카 수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가버나움을 발굴해서 발굴된 현장을 보존하고 있는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꼭 성지순례를 간다면은 여기는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인데요. 코비드 19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몇 사람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사람 이렇게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사람들 바글바글 되는 곳이거든요. 왼쪽 위쪽에 보시면 대리석은 아닌데 돌로 지어진 회당터가 보이고요. 그 주변으로는 집터입니다. 주변 집터가 되고요. 전부 다 발굴을 한 것은 아니고 일부만 발굴을 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전방 12시방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된 돔이 보이시죠? 저것은 그리스 정교회에서 세운 가버나움 교회가 되겠습니다. 가서 보면 참 아름다워요. 좀 위쪽에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을 잠시 지나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과 잠시 이제 화면을 멈출까 하는데요. 네, 넘어갔네요.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가 회당이고요. 마우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회당이고요. 예수님 시대 당시 회당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고요. 이 위에 회당터는 주 4세기경에 세워진 회당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팔각형 모양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거든요. 카톨릭 교회 아래쪽에 똑같은 팔각형 모양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는 흔히 베드로의 집으로 알려진 곳에 세워진 교회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는 주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처치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또 베드로의 집 주변을 돌면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모양이 팔각형 모양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팔각형 모양일까요? 왼쪽에도 보시면 팔각형 모양의 어떤 틀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팔각형 모양으로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가 사람을 창조하죠.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일에 들어가죠.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활을 또 뜻합니다. 6일째 사람은 창조하고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이제 부활한다라는 의미로 비잔틴 시대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를 지을 때에 팔각형 모양으로 지었는데 예수님 시대 이후에 하우스 처치들의 모양 역시 이렇게 팔각형 모양으로 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특이한 점인가 하면 이 회당과 하우스 처치, 교회와의 거리입니다. 상당히 가깝거든요. 실제 가서 보면은 이 회당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뭐 1분도 안 걸려요. 자리 한 30m 정도 떨어졌을까 싶은데요. 회당과 교회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 4세기 경에요. 이것은 사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회당과 교회가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입장을 취하거든요. 왜냐하면 회당하면 유대교고 교회는 크리스천티잖아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주 4세기경만 하더라도요. 서로 사실 고양이와 개처럼 서로 싸우는 원수지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가버나움의 아주 특이한 점은 회당과 교회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공존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일부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반목을 세우고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냈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일부 지역에서는 혹시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 회당과 교회의 이 근거리로 추정해 볼 수 있는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사역의 내용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이 마가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을 비교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겠죠. 당시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자신의 고민을 담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서 자신의 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주로 자신들이 공부한 일종의 어떤 그룹이죠. 어떤 랍비, 유명한 랍비들이 설명한 것을 가지고 랍비 소엔소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전달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율법 교사가 있는데요.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사역을 했던 랍비가 되겠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 당시엔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했는데 이 가말리엘 문화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서기관들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면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에 우리 선생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authority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라는 말이 영어로 authority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그 어원상에는 author, 그러니까 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랍비 소엔스가 말한 것을 말할 줄 알았는데 일반 서기관처럼 그렇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와 같은 권위로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시기도 하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이렇게 가르침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축사,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이 있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또한 얘기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할 때에 단순히 마귀만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전에 보면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마귀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귀신만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일을 멈추게 하는 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 짓는 일을 스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지난주에 제주도 와서 또 회개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으나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뭔가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몰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 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 짓는 일을 멈출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축사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과 축사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마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1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장 27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교훈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27절에 교훈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것을 흔히 그 성경 해석 기법에서는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여러분, 샌드위치 하면은 뭐가 제일 맛있는 부분일까요? 빵과 빵 사이에 있는 그 햄버거로 말하면 패티가 맛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 그 위에 한 번 말하고 밑에 동일한 표현이나 비슷한 표현이 나오면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샌드위치 구조의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패티에 있습니다. 샌드위치의 패티가 맛있듯이 이 성경에서도 같은 표현이 위아래로 등장하는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실제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키워드가 무엇이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축사를 통해서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여서 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서론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가복음의 주 독자가 누구입니까? 이방인 신자들이죠. 로마 제국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 이미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키워드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하였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첫 번째로 소개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치유 사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여쭙고 나서 회당 바로 근처에 있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뜻하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살표로 보시는 부분, 이 팔각형으로 된 부분이 옛날 베드로의 집이었고요. 베드로만 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결혼을 했었죠. 베드로 부부와 또 뭐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그리고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까지 대가족이 함께 살았던 집이었는데요. 그 집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팔각형 모양의 틀, 그 의미를 아시겠죠? 비잔틴 시대 때는 팔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이유는 이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덟 번째 날은 부활하는 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때 하우스 처치를 지을 때는 이렇게 팔각형 모양으로 지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일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에 시몬의 집으로 몰려오게 되죠. 몰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데요. 많은 귀신을 내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귀신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귀신을 통해서 알리는 것은 사실 부적절한 알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학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못 알리도록 이렇게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것도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서 이렇게 귀신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바쁘게 이렇게 치유 사역도 하시고 축사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빼놓지 않고 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사역이시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기도하는 사역,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역을 하신 것을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오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서 나중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하죠. 그 당시에 이 랍비들은요, 랍비만의 어떤 독특한 기도의 표현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 제자는 누구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요한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겠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기도입니다. 이종 목사님께서 만드신 아주 파워풀한 곡이죠. 이 주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자들이 이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이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교회 사역이 잘 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한다? 이건 정말 사단의 장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잘 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를 하셨거든요. 보시면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40일 광야에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끝자리에 가서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시작도 기도로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도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기도 사이에 중간중간에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또한 볼 수 있고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저녁 때 밤에 주무시기 전에 또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중간중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셔야 되고요. 기도라는 것이 꼭 무릎 꿇어야만 기도는 아니죠. 우리가 눈 뜨고도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사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기도 사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또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전도가 있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실 때 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찾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어주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네 가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 전도 사역, 귀신 축사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사역을 내서 마가가 이렇게 쭉 한 가지 한 가지씩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나병 환자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이 감사절 설교를 할 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요. 예수님 시대 당시 전후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혹은 사람과 접촉할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나병 환자가 다가오면 돌을 던져서 나병 환자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정말 그랬을까, 정말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돌 던져 죽여도 죄가 없는 것일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해서 궁금해서 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봤더니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병 환자들은 사실 마을 밖에 거주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을 밖에 거주하더라도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 다만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았고요. 그리고 돌을 던져서 나병 환자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헌적 근거는 전혀 성경에도 없고 성경 외적인 다른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찾아본 것 중에 보니까 돌을 던져서 경고할 수는 있더라고요. 돌을 던져서 다가오지 마라.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다가오지 마라. 라는 의미로 돌을 던져서 경고할 수는 있으나 돌을 던져 죽여도 된다는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문헌상에는 적어도 문헌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자,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 주지 않습니까? 치유 주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즉 예수님께서 레위기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이 나병에서 치유되면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죠. 제사장이 몸이 치유되는지 확인을 하고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너 치유해줬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내가 너 치유해줬다고 가서 알리지 마라 했을까요? 오늘 같으면 교회 목사가 어떤 치유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소문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절대 알리지 말아야 했거든요. 이 귀신한테도 알리지 말아야 했거든요. 귀신이 말하는 거 막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 귀신이든 이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이든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 당시에 너무나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서 그 메시아 하면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왕권을 지니고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환상적인 메시아만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행하시면은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가 하면 샌드위치 구조. 거기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것은 보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은 치유자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막기 위해서 가서 말하지 마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하면은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치유자의 기능이 있고, 랍비로스의 교육, 가르치는 랍비로스의 기능이 있고요. 능력자, 축사의 기능이 있고요. 다음은 기도의 기능이 있죠. 이 네 가지가 결국에는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는 사람들이 치유하는 메시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가르치는 메시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가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의 기능을 행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아 상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메시아를 가르치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못 본 거죠. 단순히 예수님을 치유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랍비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능력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보아야 될 것은 치유하시는 메시아가, 랍비로서의 메시아가, 능력자로서의 메시아가, 기도하는 메시아가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메시아.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실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네 가지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이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적인 기능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를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